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 그 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이양되었다, 넘겨줬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분이 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계받고 상속받으신 아들이고 주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1장 그 4절에 보면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요. 의역을 하면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확인되셨다. 선포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사고로 해석하면은 인정되었다는 동사를 수식하지만요. 이 능력으로를 형용사고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그 권세를 행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전체를 보면 그게 맞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4절, 5절에 보면은 4절에 선포되셨으니 이제 곧 우리 주 예수가 되었다. 주란 말을 써놨어. 이 주란 말은 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과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합해서 나온 만물들, 또 고대 근동에서는 그 3단, 우주관이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저 땅 아래도 있다는 땅 아래. 구약에도 이게 등장합니다만은 그 땅 아래에 있는 영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주로 표현합니다. 이 주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서든 바울 서신이든 자기 쓴 서신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주는 원래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 주라고 합니다. 주라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못 부르니까 함부로 그 아도나이 주로 이렇게 불렀어요. 70년에는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똑같이 그 주로 번역했어요. 큐리오스로. 그래서 주가 그 구약 자체에서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주는 이스라엘, 주는 그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로 이렇게 불렀죠. 모세가 이흐, 예흐, 이히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발음이 이제 야훼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이들이 우리의 주시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원래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로 또는 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채용하시고,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종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갖다가 상속받고 유업받는 분이 바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들의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칭하고, 이제 그분이 주가 되셨어요. 주가. 이 주라는
주의 이름은 구약 때 어쨌든 간에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예수님께 붙음으로써 주어지게 됨으로써 주 예수가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주 예수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이 일을 먼저 예언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두 명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를 여호와께서 이 주를 내 오른쪽 이렇게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 승리의 자리예요. 오른편에 손을 들어준 이 자리는 시편 89편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가 맹세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저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구나.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대장만이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정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장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장 되셨다고 지금 시편 110편에서 예언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장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전개시켜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노예로 그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하셨다. 그 주가 되신 중요한 계기가 뭡니까? 여기에 그분이 죽으십니다. 십자가 죽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 보고 대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중간중간마다 한번 이야기하시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보라 저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5장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부활 이야기는 뭐 좀 희미하게 조금 하다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부활 이야기를 승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그 죽으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마가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도 움직여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날 교회가 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성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이 대행하는 자라는 그런 소극적인 언어를 쓰는 것보다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뒤에 숨어 계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당장 예수님을 제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치와 구속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벌써 시작해버리면은 그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자기가 교육되어지고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어떤 종교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주권을 이야기하든 하나님을 이야기하든 간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냥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면 되겠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알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겼으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곧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십자가의 죽음의 도에 함께 죽고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터지는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부활의 몸과 나중에 그 영광의 세계에서 같이 동참하는 게 없어져요. 이걸 빼버리고 만약에 부활과 영광과 오늘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지키는데 부활과 영광과 승천과 그 세계를 누리는 어떤 소망은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죽음 안에서 터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은 그거는 전부 잘못된 것이에요. 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어서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그리고 그 세계를 영원한 소망을 삼는 그리고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아주 고급 옵션이라고 하죠. 고급 옵션.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 죽으심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주되심의 그 내용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그리고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까지 일컫는 오는 세상까지 일컫는 오는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먼저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과 지혜와 복과 저주와 이런 것들 이야기해 버리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창조, 재창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줘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독론으로 축소시켜서 그 한 부분만 여러분들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을 먼저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주님은